오늘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20번째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타락과 부패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욱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며 결론을 내리기에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하던 모든 것들을 소술한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으며 우리는 그를 경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축복과 또 많은 약속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약속을 한시적으로 누렸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책임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영광을 그저 한시적으로 누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솔로몬의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한 목적은 그의 구원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패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의 책임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 66권 전체의 정수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공동체의 확신으로 시작하죠. 우리는 안다. 우리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책임과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복음의 조건적인 성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공동체적 확신과 복음의 조건적 성격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그려내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다짐이나 결단과 의지와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실천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불행한 일들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언약의 무조건성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구원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고 그가 만들어내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과 과정들이 마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주어져 있다는 현실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바퀴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요 또 인도요 구원이지만 한쪽 바퀴에서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책임에 우리의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합력하다라는 단어가 쉬넬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선을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돕겠다. 그리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이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제부터 나오는 성경 화자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볼 때에는 이런 여인들을 많이 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외교 정책으로 매우 훌륭하고 지혜로운 정책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와 달라야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누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 이 내용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을 받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아마도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애굽과 흡사한 정책과 흡사한 통치와 흡사한 다스림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습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해서는 안 될 몇 가지의 조항들이 있었죠. 아내를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후궁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하니 이 1000명 가히 엄청난 숫자의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외교적 정책들을 견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솔로몬이 그녀들을 사랑했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심으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겠죠. 그러나 이미 경고한 바대로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여러 나라들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소유와 권세를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경제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경제 번영을 뛰어넘어서 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금들을 모으고 또 마병을 모으고 그 마병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7장에 계속적으로 애굽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신 축복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누림이 아니라 그 자체를 쫓고 있었던 것이죠. 물질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과 종합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솔로몬의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다, 거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타락이라고 하는 성격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여 우리가 읽은 11절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를 쫓지 않았다라고 하기에 솔로몬은 도덕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타락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돌아갈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기독교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는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중립이 없고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식만 있을 뿐 내 마음의 창문은 세상에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설계도까지 제공하시는데 거기서 방주의 창문을 어디다 내라고 하십니까? 옆에다가 보통 내라고 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은 위로 창문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위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식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된 보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언제나 위를 향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창문을 옆으로 내려고 합니다. 위로 잘 안 되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탐욕과 교만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의식 속에 늘 삽니다. 언제나 주변을 의식하며 살고 또 그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당황해하죠. 솔로몬은 지금 창문을 옆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수많은 창문들을 만들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다양한 문화들을 보기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모리아산에 우뚝 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아직 성전의 예배가, 성전 제사가 타락하지 않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직무를 그의 반열에 따라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잘 제사할 수 있도록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그저 아내만 많아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내들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중심에 그녀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경고하신 바대로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인들은 솔로몬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양한 지역에서 온 여인들의 그 여인들의 신앙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곳곳에 산당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어떤 시대는 끝났다? 산당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신앙적 무대가 바뀌는데 산당 신앙의 모습이 아닌 성전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 설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17대 왕 요시야 왕이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신앙적 개혁을 일으키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느냐 하면요, 그 산당 시대에 또 산당을 설치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들, 이미 죽었어요. 하늘나라 간 그 제사장들의 무덤들을 다 파헤쳐서요, 그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제단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왕입니다. 적에 있는 한, 산당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이상 되는 아내들이 자신의 나라의 신들을 숭배할 수 있는 산당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산당들을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내들을 사랑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 주석가들은 감난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산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또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요 산에 대해서 호칭하기로는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육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육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산에서 인신 제사를 많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드렸기 때문에. 누구겠어요? 언약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설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 주변에 곳곳에 산당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과 몰록과 그모스와 밀곰을 섬깁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성경은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로 지금 솔로몬이 타락한 걸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2번이나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물을 많이 쌓아두려 했던 것,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약의 첫 번째 계명인 핵심 규례를 어겼던 것이죠.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김으로 그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이어서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지지하고 바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째 계명이 모든 계명들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른 계명들의 정신과 원리를 확고하게 다져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어긴다면 다른 계명들도 우리 삶에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지를 받는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또 내 인간관계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다고 했죠. 기브온에서 한번 나타나셨고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6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했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표하고 있죠. 자기의 인식과 결단도 여인들의 유혹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인간의 인식과 결단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가꾸기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마땅히 그 말씀대로 통혼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필요합니다. 최대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내 주변을 영적으로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인식과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방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기에
나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요.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선을 행하면서도 악이 들어있거든요. 교묘하게 자신 안에 악이 들어있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은 그 말씀에 넘어지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공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걸 기뻐한다. 알면서요,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이들에게 아주 쉽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나 자신은 그 일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굽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 다른 왕들, 모든 왕들의 표준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왕들이 따라가야 할 기준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들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온전히 마음을 들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다윗이 완전히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걸 말하면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부가 바로 이 션과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이 션과 정혜영 부부가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둘의 애틋한 관계를 자랑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토크쇼나 또 여러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 싸우질 않는데요. 거의 싸운 적이 없다, 뭐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혜영 씨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두 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여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사실 무관심한 거죠. 부부관계가 아닌 거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충돌이나 또 상대와의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서운함이나 낙심, 실망감들이 사랑으로 극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는 아주 완전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이 되라, 온전한 가정을 가꾸라라고 말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정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극복한 후에 다시 또 서운함이 들 때가 있겠죠. 또 사랑으로 극복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션과 정혜영의 가정이 참 온전한 가정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꾸준한 돌이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윗은 꾸준히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꾸준히 회개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만이 아니라 꾸준한 돌이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꾸준한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연애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꾸준히 생각나죠. 저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식되어 있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꾸준히 기억됩니다. 퇴근 후에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꾸준히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란 그런 겁니다. 꾸준한 돌이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윗의 표준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죽기 직전까지 고생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기까지 아들들의 배신이 있었고 그의 삶은 여러 흠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신을 숭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은
그것은 엄청난 범죄이지만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그 일이 훨씬 더 큰 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세상은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고 묻는다면 다윗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더 큰 범죄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꾸준히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귀감이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유혹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힘은 마치 이방 여인의 유혹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번 한 주에 잠언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솔로몬이 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잠언 7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였다는 사실, 화살이 관통하여 간을 뚫었다, 자기의 간을 뚫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음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참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경험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방 여인의 힘, 또 세상적 유혹이 작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런 차원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런 강력한 힘 앞에 우리의 인식과 결단이 때로는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죽자고 외치던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힘썼던 사람이 내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고 나약한 우리의 무능함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선생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당시에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볼까봐 슬그머니 엉덩이를 떼고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대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신앙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볼까봐 자리를 뜨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해요.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는 믿는 게 맞는 건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스러움은 사실 한시적인 것이다. 솔로몬의 한시적인 영광 속에 다윗이 계속 등장합니다. 저는 참 다윗이 부러워요. 타락할 때도 등장하고요, 축복을 누군가 받을 때에도 등장하고요. 다윗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솔로몬 왕국의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이후 다윗의 자손으로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고 마침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야, 너 정말 참된 평화가 뭐니? 도대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가 뭐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수히 많은 고난과 형편과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놓여 갈등하고 고민하며 절망하고, 그리고 때론 너무 기뻐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였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좋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 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교육부 소속 목사인데요, 이제 1년치 사업 계획을 짜러 회의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만수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의 교회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다른 목사님들 가셨는데 저는 이제 늘 제가 탔던 산이 바로 옆에 있어서 산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도 돌았습니다. 여전한 모습입니다. 아파트들이 주변에 몇 개가 세워지긴 했지만 거의 흡사해요. 제 어린 시절이 다 떠오를 만큼 거의 흡사하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요, 지금 제 또래의 모습들을 보면 내 친구가 아닌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 어린 시절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지금의 내가 됐지만 산은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산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고통도 한시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언젠간 도래하게 될, 만나게 될 고통도 슬픔도 없는 참된 평화의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뒹굴러야 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염려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 세상이 결코 힘이 작지 않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세상이 가진 엄청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식주의 문제. 그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7절부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추구하려고 하겠으나 사실은 그의 영광은 본질적으로는 이 꽃 하나보다도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죠. 저는 솔로몬이 누렸던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 번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맡기고 아름답게 옷을 입는 들의 백합화보다 훌륭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진다 하여도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맡기며 그가 입히시는 대로 훌륭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들의 백합화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죠. 온전히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내 모습, 내 모양 그대로를 드러내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 꼭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과 흡사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저 내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대로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들의 백합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작은 일을 하라.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작은 일을 하라. 큰 일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라. 그리고 26절의 말씀이 32절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세상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정황들 앞에서 큰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큰 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